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중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24장 5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 전에 있을 징조, 그러니까 재림 전에 있을 징조와 재림 시,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임하시는 그 재림 시에 있을 징조가 좀 다른데, 오늘은 주님께서 바로 임하시는 재림 시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너희들이 기다리면서 믿음에 이탈하지 말고 이 믿음 안에서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 성도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좀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성도님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를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죠. 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시에는 온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합당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자연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해가 빛을 내지 않았잖아요. 어두워졌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으면 당연히 달도 빛을 잃겠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주님 오시는 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질 것이다. 종말의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반드시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재림 시에는 해가 빛을 내지 않을 것이고 달도 빛을 잃을 것이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이 대우주적인 격변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현상과 함께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막 권능이 하늘이 막 흔들리고 해도 빛을 잃고 막 별들도 막 떨어지고 하는 것을 자연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 성도님의 살 곳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진정한 우리의 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보면서 없어질 이 땅의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한 없어졌다고 미련 두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성도님 이런 일들을 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면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이런 난리와 소문을 듣거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겠구나 이 생각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이 이 대격변을 일으킨 후에 주님이 오신 징조가 보이는, 이제 오시니까 징조가 보인다고 했어요. 이 징조에, 주님이 오시는 징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 사도들 바로 이어지는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광채다, 왜냐하면 주님이 찬란한 빛 가운데 임하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광채가 보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으니까 아니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주님 오신 징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별이 인도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주님이 오실 징조를 보여줄 거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결례로 주님의 징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모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징조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 징조를 보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징조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끔, 다 알 수 있게끔, 그때 이제 바로 징조 후에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세계가 본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볼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성도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기쁨 가운데 찬송하지 말라고 찬송할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만났을 때 덩실덩실 춤을 췄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면서 찬송과 영광으로 돌리면서 기쁨 가운데 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면서 막 하나님께 웃으면서 또 기쁨의 웃음을 지으면서 주님 만나겠죠. 그런데 또 성도들은 기쁨 가운데 만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통곡. 왜 주님이 재림하시는 데 통곡을 하느냐? 기쁜 날인데. 어떤 사람이 통곡을 할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통곡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찌른 자들이 본다 그랬어요. 주님을 찌른 자들. 이 사람들은 애곡한다 그랬어요. 통곡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찌른 자들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을 찔렀던 로마의 군병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기억할 것은 그날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할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면서 주님 얼마나 기뻐요. 우리 환호하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왜요? 그제야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때는 깨닫게 돼요. 주님이 구원자였구나. 진짜 내가 누구에게 들었던 이 복음이 사실이었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구원을 얻을 기회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통곡하는 겁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를 이야기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큰 방주를 짓잖아요. 배를 지어요. 큰 배를 짓습니다. 왜 배를 짓느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을 보시면서 참고 참으시더라도 세상에 죄가 관영하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면 이거는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죄악이 들끓는 이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작정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너는 그래도 나를 믿고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 살 길을 준다면서 방주를 지어라 하잖아요.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 전통적으로 1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20년.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저도 120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20년으로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지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안 봤을까요? 다 봤겠죠. 막 소문이 났겠죠. 엄청난 크기의 막 배를 짓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여기 평지에다가 뭐 배를 왜 짓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겠죠.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보여줬음에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방주문이 닫히죠. 비가 내리고 물이 넘치기 시작하죠. 그때 아무리 사람들이 통곡하고 애곡하고 문 열어달라고 해도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제야 심판의 말씀이 노아가 했던 말이 사심을 깨닫고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재림 시간에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과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깨닫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는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는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입니다.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고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서잖아요. 이 두 가지 경우만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저와 성도님이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다짐과 또 내 이웃에 대한 다짐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믿음인가를 늘 확증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믿음이 진짜인가를 늘 확증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었다고 살았는데 분명히 그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실인가를 늘 우리는 확증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이게 나의 삶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나, 나는 안 돼 하면서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런 고민 말고 진짜 내가 진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고 있는가? 그럼 믿고 있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는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나는 확신하는가?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당장 어떤 일이 있어서 죽더라도 나는 눈 뜨면 천국에 있을 확신이 있는가? 이겁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이 마지막 날 내 자신에게 속아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면 어쩌실래요? 그럴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성도님이 바울 사도의 공고를 받아들여서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기회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기회,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 구원 얻을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직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마지막 날 통곡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시고, 오늘은 방송이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으니까 성경을 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아멘. 예. 재림하시는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징조 가운데 진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을 온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재림하신 주님을 혹시라도 만나지 못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도 갈 필요가 없고 저기 있다가도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모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재림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모으십니다. 순식간에.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 성도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저와 성도님이 주님 오신 날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고 시간을 안다면 이렇게 믿음대로 살다가 온 성도들이 오늘 주님 오세요 하면 자연스럽게 다 교회로 모일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신다니까 그 시간 카운트다운 하면서 주님 오시라고 막 찬양하면서 기다리겠죠. 그런 모습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간을 비밀에 붙이셨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주님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주님 오시면 제가 가장 합당한 장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만나고 싶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서 저 주님께서 좀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만나기 싫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만나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주님 만나실래요? 어떤 모습으로 만나실래요?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주셨어요. 이 장소에서 이 모습으로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장소가 가장 아름다운 장소이고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 이 모습으로 이 장소에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다른 곳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말씀. 그 말씀이 여기의 말씀이에요. 자,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죠.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 누굴까요? 믿음이 있는 자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시면 천국의 주인 말을 들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그 집 주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집 주인이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겐 그 권리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오직 한 가지 열쇠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어요.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당하겠죠. 또 두 여자가 집에서 열심히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지만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것도 믿음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장소는 어디예요? 밭이에요. 집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할 일은 뭐예요? 밭일이에요. 집에서 열심히 맷돌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그럼 주님께서 데려가신다니까요. 그 시간이 출근해서 직장에 있을 시간이라면 직장에 있으면 돼요. 내가 교회에 있지 않아서 겁낼 필요 없어요. 그 시간이 집에서 가사 일을 할 시간이라면 열심히 빨리도 하시고 청소도 하면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시간이라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시간이라면 마음을 다해서 치료받고 있으세요. 그러면 돼요. 천만다행으로 그 시간이 진짜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이라면 예배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내가 있을 장소니까. 예배하고 있을 시간에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네가 있을 장소에 네가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참 좋겠죠. 참 좋겠죠. 복되겠죠. 그러나 직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다가 주님 만나는 그것도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복된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가정에서 열심히 가사일 하다가 여러분 가사일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사일을 해야지 집안이 세워지는 겁니다. 빨리하고 청소하고 돌보다가 그 모습으로 주님 만나면 그것이 가장 복된 모습이에요.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아픈 성도님들은 병원에서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만이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짜고 이단이다. 직장도 가정도 주님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또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주님께 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그 모습으로 주님께 만날 때 그 모습이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소득으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래, 행복드리게 성도들아, 니들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구나.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전도하고 교회 돌보는 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이해 못지않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 일들도 정말 중요한 일들이다.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그래서 그날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서 꼭 주님 만나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나야 되느냐, 우리 45절과 4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45절 말씀 보면 종이 주인으로부터 집을 맡았다고 했어요. 집을 맡았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맡은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 주님을 대신해서 집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게 일하는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저 성도님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이 청지기 마인드, 청지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것이 청지기 마인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 이 마음이 천지기 마음입니다. 저 성도님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이 고백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 하나도 내 것인 것이 없다. 저 성도님,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가장 안정감 있는 고백 같아요. 주님, 내 자녀 제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돌보시겠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해주는 것만 뭐 해주겠어요? 못 해주지?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집, 내 통장,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세요. 하나님 거니까 잘 관리하세요. 세상에 처음 태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활용할 뿐이에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청지기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이걸 가지고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저와 성도님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청지기의 삶이 무엇이냐? 45절 말씀.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게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를 목회자로 본다면 저겠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걸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배 때 말씀 들으러 오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예. 밥을 짓는 거잖아요. 영적인 양식이라 하잖아요. 가장 맛있는 밥에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대충 하면 쉬워요. 대충 하면 애와 몇 가지 들고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그러면 쉬워요.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을 원어도 보고 역사적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래도 해야지. 청지기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 때를 따라 귀한 양식 나눠줘야 되니까. 이게 청지기 모습이죠. 또 이 청지기를 우리 성도님들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청지기라면 성도님들의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돌보느냐? 아파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픔 나누고 서로 위해서 아픔이 있으면 중보기도 해주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 그리하면서 믿음을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청지기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모습들이.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4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이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주님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지금 환경학자들이 세상 자연재해, 이 환경 문제를 스톱시켜야 되는데 멈출 시간이 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환경학자들이 말을 해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처럼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저와 성도님이 진짜 기쁨 가운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청지기의 모습으로. 주님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의 모습으로 주님 만나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청지기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임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또 청지기인데 또 청지기의 특징은 한 가지가 뭐냐면
내게 맡겨주신 그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떠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겠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악한 종도 있습니다.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을 이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게 유익될 수만 있다면 사람을 때려도 상관없어요. 내게 유익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이게 악한 종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돼.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악한 종입니다.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온 세상 것들을 즐기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악한 종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으로부터 종이니까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 48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예, 주님 아직 오실 때 되지 않았어. 아직 주님 멀리 와. 주님 오실 때 됐으니 우리 잘하자. 지금은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 주님 멀지 않았으니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우면 그때 좀 똑바로 살면 되지.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 믿노라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날 니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런 악한 종의 마인드로 살면 주님은 이들이 모르는 시간이 올 겁니다. 알 수 없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될겠어요? 이들도 버림받는다라는 거죠. 이들이 밖에 쫓겨내서 일을 간다 그랬어요. 이를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짜 믿음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은요, 기회주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만 잘하면 되지.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 되지. 이것도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한 주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그런 믿음대로 살다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한 주간을 통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 성도님 모두가 이 악한 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 같이 오늘 주님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저 성도님 모두가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주님 만날 것처럼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살면서 충성내다 마지막에 지혜로웠다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